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제가 한 번은 유현준이라는 건축가 교수님의 책을 읽는데 이분이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실 하나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좋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건물이다라고 하면 디자인이나 기능을 말하기 이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이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에 와서 가장 앞서가는 인류 건축 기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전에 개발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지금 기준에서 봐도 거대한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2000년 이상 된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사할 당시에도 이미 볼트와 너트 개념이 있었고 강화 시멘트 기술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건물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안 무너지고 있어요. 안전해요. 그런데 지금 콜로세움을 가면 건물의 벽 한쪽이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무너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변하고 나서 황제들이 교회 건물을 짓는데 가장 좋은 건축자들을 보니까 그게 콜로세움 내 벽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을 가져다가 교회를 짓는 바람에 건물의 일부가 없어졌지 무너져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무너지지 않는 기술은 이미 일찍부터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가장 기술적인 건축물은 어떤 건물이냐? 그분이 말하길 시간이 지나면 도시의 유행도 바뀌고 세상의 풍경이 바뀌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물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든 세상이 바뀔 때 함께 무너지고 함께 바뀌어야 미적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 모든 건물은 무너져야 되는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류, 3류 건축가는 어떻게 하느냐? 언젠가 그 건물을 무너뜨려야 되는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너지지 않게만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2류, 3류 건축가예요. 그런데 1류 건축가는 이 건물이 서 있는 동안에는 튼튼하게 서 있지만 언젠가 무너뜨릴 사람도 생각해서 잘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인류 건축가라는 거예요. 즉, 건축가의 귀에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아십니까? 잘 무너졌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잘 무너진 자리에 새 건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 이거죠. 이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전해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외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회개.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 소식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는 전제하에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전달되는 것이고 지옥에 가야 될 짐승 수준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돌아서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타노에오, 회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치스러운 단어,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를 언제나 이방인들한테만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바로 아무리 말해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개이고 그들은 영혼이 없는 동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회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강하게 서 있는 아주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오더니 유대인들, 그것도 말씀 박사들인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도 회개해. 여러분, 이 말 뜻이 뭐냐면 사두개인이 바로 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바로 그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안에 구원이 없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네가 천국 간다는 그 확신 무너뜨리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이기에 이들 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육의 성전이 너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전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조상이 무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이 족보 한 장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러운 족보거든요.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할례라는 표시가 내 몸에도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내 안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몸의 표식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는지 15세 이상 된 유대인을 툭 치면 누구나 모세의 책이라는 모세오경이 입에서 달달달달 나와요. 이들은 그걸 통째로 암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육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이걸 세우느라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라는 인물이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성전 아니라 바벨탑이야.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건물 미련 없이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자, 오순절날 베드로가 구속사를 완전히 정리하는 그 유명한 성령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일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유일한 하나의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싹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 구원받은 진짜 택자들만 할 수 있는 잘 무너지는 영적 기술이에요. 이건 택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를 제일 좋아하세요. 이게 하나님한테도 복음이고 우리한테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싹 다 무너진 자리에 천국이 임하거든요. 영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하여 육의 성전을 무너뜨려라. 이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아름다운 소리고, 회개함으로 육의 성전이 무너진 날이 자유의 날이요 은혜의 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3,000명의 사람들 안에서 육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했던 똑같은 성령의 설교를 듣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신기하게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요. 여기까지는 반응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육의 성전은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절대 안 무너지는 성전인 거예요. 그들은 이를 갈다가 귀를 막고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의 입을 무너뜨려요. 즉 그들 안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건물인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질 이 빛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인데요. 이 빛의 성전이 세워지려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4절 이하의 말씀처럼 옛 건물이 무너져야 되고 완전히 황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남아 있어야 돼요. 즉 진짜 영의 성전은 뭐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영의 성전이 아니에요. 영의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성전만 영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전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성전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가장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함으로 잘 무너지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미 그 안에 세워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보면 병든 사람보다 정상인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윤리적인 사람이 회개하기가 더 어렵고 윤리적인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이 회개하기 더 어려워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교회로 보면 초신자보다 오래 교회를 다닌 신자가 회개하기 더 어렵고 평신도보다 집사님이 회개하기 더 어렵고 집사님보다 장로 권사님이 회개하기 더 어렵고 교회에서 가장 회개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은 게 세워져 있는 목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한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 예수 믿는 분들에게 이 김양재 목사님이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말씀이 들리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본 바 이 초신자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굉장히 죄송해요. 목사님이 힘들게 말씀 전하셨는데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다 모르는 게 나오면 저게 무슨 뜻인지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영의 성전이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이 미국에서 꽤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들리세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이 그때 고백하셨던 게 뭐냐? 이 질문을 받고 내가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나 목사인데 아니 목사한테 말씀이 들리냐는 질문을 하냐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이게 욕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사 질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런 질문에도 기분 나빠한 자신의 교만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안에 뭐가 세워진 게 없는 사람은 차라리 말씀이 들어가서 영의 성전을 세우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 세워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무너뜨리는 것도 어렵고 새로 세우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 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미 뭔가 가득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일교회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거 겸손이 아니라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안 무너지고 안 세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죄 고백하는 십자가 위에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바로 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인 거예요. 제가 지금이라도 큐티 끊고 죄 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 꼴에 신학했고 이제 담임 목사까지 됐기 때문에 제 회개는 더 어려워지고 제 구원은 우리 교회 초신자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튼튼한 건물이 세워져 있을수록 이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공부를 많이 했고 사역의 열매가 있는 분들이 가장 무섭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잘 무너지는 분입니까? 절대 안 무너지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 회개 잘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가장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뭔지를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벽을 한 번 무너뜨려보는 회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